자,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내일 큐티 본문 말씀입니다. 시편 24편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내일 큐티 본문 시편 24편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을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문들을 들을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 아멘.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다윗은 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 믿음은 결코 막연하거나 관념에만 머물러 있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 현실의 삶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아주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 또 방향, 또 삶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또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오늘 그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건설하셔야 합니다. 자, 오늘 1절부터 2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은 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면서 이 세계와 만물이 하나님의 터를 잡으셨고 하나님이 건설하신 하나님의 것이라고 오늘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건축을 잘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요새 우리나라는 영토가 좁기 때문에 아파트들을 많이 짓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아파트들을 보면 사람들이 이 아파트도 브랜드를 참 많이 따지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나라 건축 기술이라는 것이 이제 좀 상향 평준화됐기 때문에 아주 요즘 어느 건설사든지 너무 잘 짓죠. 그래도 이 시공사가 어디냐에 따라 이 건축 기술이 다르고 또 관리 감독의 질이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느 시공사가 아파트를 공사하느냐, 이 아파트의 브랜드가 어느 회사냐, 그거에 따라서 이 아파트 값도 많이 달라지는 것을 보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우주 그리고 지구 또한 모든 자연 만물의 시공자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설계하셨고 하나님이 건축하셨고 또 하나님이 유지하시고 보수하시는 것까지 모든 것을 담당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끝을 알 수 없는 이 광활한 우주가 펼쳐져 있지만, 그리고 그 한가운데 지구가 있지만, 오늘 이 모든 것들이 질서를 따라 견고하게 제 자리를 유지하고 질서를 지켜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대단한 창조주 하나님이,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담당하시고 내 인생을 건설하신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이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틀림없이 하나님이 내 인생을 건설하시는 인생이 될 때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견고하게 세워주시고 아름답게 건축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의 기자는 다윗이죠. 다윗은 원래 이새의 집안의 막내 아들로 태어나서 부모도 주목하지 않는 양이나 치던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보잘것없는 다윗을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그의 인생을 붙잡아 그의 인생을 하나님이 건설하셨어요. 여러분, 그랬을 때 그의 인생의 모든 것이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골 촌구석의 촌뜨기 막내 아들 목동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사용하시고 건설하시니 그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우뚝 서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만 해도 대단한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믿음을 또한 건설해 주시고 건축해 주실 때, 여러분, 그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는 이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우뚝 세워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인생, 창조주 하나님께서 건설해 주시는 인생이 될 때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 우리 인생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건설해 주시며,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건설해 주시며, 또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건설해 주시면 여러분, 달라지는 거예요. 놀랍게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모시고 영접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에게는 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본문인 시편 24편의 배경에 대해서 말할 때, 오늘 이 시편은 다윗이 여호와의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올 때 너무나 기뻐서 어린아이처럼 춤추며 불렀던 노래가 바로 오늘 이 시편 24편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 성 안에 모시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 다윗은 그뿐만이 아니라 그의 인생의 말년에 오늘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기를 그토록 사모했죠. 여러분, 이 법궤도 하나님의 성전도 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을 그의 가까이 모시기를, 왜 그렇게 이 다윗은 하나님을 그의 중심에 모시기를 원했습니까? 그것은 그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의 인생이 변하고 달라진 것을 그가 체험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 하나님을 내 가정에, 그리고 이 민족과 국가 안에 모시기를 소망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름답고 견고하게 건설해 주시리라는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오늘 이 창조주 하나님을 내 인생에 반드시 모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 내 가정,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민족을 붙잡아 주시고 건설해 주실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세워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은혜가 임할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요. 머리로는 알아요. 그런데 우리의 전인격으로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모시질 않는 거예요. 믿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터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불안정하고 헛된 이 세상의 터 위에
우리 인생을 건설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 인생이 날마다 요동치고 불안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얼마 전이었습니다. 또 저희 가정에서 아이들과 큐티 예배를 드리는데 제 첫째 아들이 자신의 안에 있는 이 두려움을 고백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초등학교 3학년밖에 안 된 이 아들이 고백하는 자기 안에 있는 이 두려움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죽음의 문제였어요. 여러분, 이 아이가 죽음을 두려워하는데 누구의 죽음을 두려워하냐면 자기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아빠의 죽음이 두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가 이 큐티 시간에 고백하는 게 그거예요. 나는 아빠도 좋고 엄마도 좋고 우리 가족이 다 좋은데, 그런데 나는 아빠 엄마가 빨리 죽을까 봐 그게 너무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날 제 아들의 그 고백을 들으면서 아직도 내 아들은 그 믿음의 뿌리가 하나님께 있지 않구나. 이 아이에게 우상이 아빠고 엄마구나. 그것을 그날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들의 믿음의 뿌리가 부모에게 있어요. 이 아들의 믿음의 터가 부모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 아들이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물론 제가 이 아이를 사랑하는 부모이고 또 이 자녀를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헌신을 다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저는 유한한 인간일 뿐입니다. 이 아들의 말대로 저는 언젠가 죽게 될 것이에요. 언젠가 이 아이를 떠날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불안정한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불안정한 아빠, 엄마에게 이 아이의 믿음의 뿌리를, 신앙의 뿌리를 두고 있으니 여러분, 이 아이가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너무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엄마 아빠의 죽음을 두려워하는 그 아이에게 아빠에게 믿음을 두지 말 것을, 엄마에게 믿음을 두지 말 것을, 오직 우리 인생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모두 하나님을 잘 믿기만 하면 우리가 죽는다 하더라도 반드시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것임을 제가 정말 신신당부했습니다. 앞으로도 반복해서 이것을 끊임없이 아이에게 가르쳐야 될 필요성을 느낍니다. 여러분, 또 바로 어제였어요. 제가 이제 선교비를 선교지에 붙이기 위해서 이제 은행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차에서 잠깐 라디오를 듣게 되었어요. 근데 라디오를 켜보니까 이게 경제 방송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라디오를 청취하는 한 사연자가 거기에 출연한 소위 말하는 경제 전문가에게, 부동산 전문가에게 자기의 고민을 하나 털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담의 내용인즉 뭐냐면, 현재 자신이 이 은행에서 많은 대출 빚을 지고 서울에 아파트를 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파트가 많이 값이 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면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연자의 문제가 뭐냐면 자꾸 이 아파트의 값이 떨어질까 봐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빚도 많이 지고 있고 또 언제 아파트 값이 떨어질지 모르니까 자기가 이것을 팔고 빚을 갚고 이제 빚 없이 조금 낙후된 곳이라도 거기에 아파트를 새로 장만해서 사는 게 어떻겠느냐, 이제 그런 내용이 이분이 상담하는 내용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상담에, 이 질문에 소위 말하는 이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이 해주는 대답이 너무너무 황당했어요. 여러분, 이 전문가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아파트가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만약 당신이 팔았을 때 그 다음 날부터 그 아파트 가격이 오를 수도 있다. 그러니 당신이 가지고 있다가 떨어졌을 때 느낄 괴로움과 당신이 팔았다가 그 아파트 값이 오를 때 느낄 괴로움 중 어떤 괴로움이 더 클지를 한번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덜 괴로울 것 같은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말을 듣고 정말 실소를 금치 못했습니다. 여러분, 전문가의 상담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이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여러분, 이 사연자의 인생의 터는 아파트예요. 그러니 가지고 있자니 떨어질까 봐 두렵고, 또 팔자니 내가 팔았더니 그 아파트 값이 오를까 봐 그게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에 내 인생의 터를 잡고 있으니 가지고 있어도 괴로움이고 팔아도 괴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헛된 것에 우리 인생의 터를 잡고 사는 모든 인생이 겪을 수밖에 없는 괴로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견고한, 변함없는 영원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믿음의 터 위에서 우리 인생을 건설하고 건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 안에 거할 때, 그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터가 되어주시고 우리 인생을 붙잡아 건설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인생이 영원토록 무너지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구원에 이르는 인생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한번 질문해 보시죠. 나에게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까? 그 믿음이 머리로만 이해하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나의 전 인격으로 누리는 믿음입니까? 내 인생의 터를 헛된 세상의 것에 두고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이 날마다 요동치고 괴로울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까? 창조주 하나님께 내 인생의 터를 두어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거룩한 자가 창조주 하나님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3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한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아멘. 여러분, 오늘 다윗은요, 누가 이 창조주 하나님의 산에 오르며 누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누가 이 창조주 하나님의 터에 건설되어지는 인생이 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우리 인생에 영접할 때 반드시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영접하길 원한다고 해서 아무나 영접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누가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 인생에 모시고 영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에 대한 대답을 오늘 다윗이 4절 5절에서 했죠. 오늘 4절 5절의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말하기를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않고 여호와의 복을 받고 구원받는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 인생에 영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 복잡하지만 결국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거룩한 자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거룩한 자만이 하나님을 온전히 모시고 영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럼 다윗이 말하는 그 거룩한 자란 누구인가? 여러분, 오늘 말씀만 근거해서 보면 다윗이 말하는 거룩의 정의란 무엇이냐면 바로 가치관이 변화되는 거예요. 거룩이란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치관이 무엇입니까? 내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내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이 바로 나의 가치관이에요. 오늘 우리가 거룩하여진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중요성이 바뀌는 거예요. 내 인생이 무엇이 중요한지가 변화되는 것, 그게 바로 거룩한 가치관의 변화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날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저 이 땅에 썩어질 내 영광, 나의 기쁨, 나의 유익이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자가 될 때 우리의 가치관이 이제는 나에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유익이 바로 우리 인생의 중요성, 우리 인생의 가치가 되는 것. 여러분, 바로 이것이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거룩한 가치관을 갖는다는 게 구체적으로 의미하는 게 뭐겠습니까? 자, 여러분, 지금 우리 인생에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게 무엇인가? 오늘 우리 인생의 가치관이 거룩한가 아니면 세속적인가? 여러분, 이것을 가장 잘 드러내는 수단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게 바로 돈이에요. 여러분, 이 돈을 보면 우리 인생에 내가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뭔지를 우리는 금방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돈이라는 것은요, 그 자체로는 가치 중립적인 거예요.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닙니다. 그 돈은 영적인 것도 아니고 세속적인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그 돈을 어떻게 버는가, 그리고 그 돈을 어떻게 쓰는가를 보면 나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나의 중요한 것이 어디에 있는지, 내가 과연 정말 거룩한 자인지가 그때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라고 다 똑같은 돈인가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소위 범죄자들이 불의한 방법으로 벌어들인 돈을 일컬어서 검은 돈이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세상에 어떤 사람들은요, 이 돈을 위해서라면, 이 돈만 벌 수 있다라고 한다면 사람들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만들고 사람들을 죽음에 이르게까지 할 수 있는, 그리고 어떤 편법과 불법을 동원해서라도 이 돈을 벌어들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방식으로, 이런 방법으로 번 돈이 세상에서는 환영받고 세상에서는 가치 있을 줄 모르겠지만, 여러분, 과연 하나님께도 이런 돈이 가치가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이렇게 세상에서 마구잡이로 가진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 벌어들인 그 검은 돈을 하나님 앞에 아무렇지도 않게 헌금과 11조로 드리는 사람도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그 돈을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이 그 거룩한 예물로 기쁘게 받아주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런 돈은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액수에 상관없이 정말로 우리가 정직하게 또 성실하게 땀 흘려 얻은 것을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분깃과 소유로 알고 그것에 만족하고 그것에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며 마치 과부가 드리는 그 두렛돈의 헌금처럼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이 세상의 그 어떤 가치 있는, 값어치 있는 재물보다도 더 값지게 그것을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그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가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돈은요, 그것을 어떻게 버느냐에 따라 그것이 거룩한 돈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더러운 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돈 어떻게 벌고 있습니까? 어떻게 벌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돈을 벌고 있는가가 바로 나의 거룩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돈을 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집에서 이제 개를 키우는 문제를 제가 한번 나눈 적이 있었죠. 너무너무 개를 키우고 싶어요. 그래서 개를 정말 실제로 키우려고 작정했었는데, 그 전에 검사를 해보니까 저희 아이들이 개 알레르기가 너무 심한 거예요. 심해도 너무 심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개 키우기를 포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 집에서 정말 개를 키우고 싶은 사람은 따로 있어요. 그게 누구냐 하면 바로 제 아내입니다. 어제도 제 아내와 운동을 하면서 이 개 키우는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 아내가 하는 말이 뭐냐면, 지금이라도 방법만 있다면 본인은 개를 키우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에 대해서 반대했어요. 나는 반대다.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솔직히 예전에 개를 키운다는 의미와 지금 개를 키운다는 의미는 완전히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예전에는 개를 키운다고 했을 때 그냥 데려와서 좀 이뻐해주고, 그리고 사람들이 먹다 남은 음식 찌꺼기 그냥 주면 되는 것이고, 그렇게 키우다가 죽으면 그냥 어디에 묻어주고, 그게 개를 키운다는 거의 의미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에 와서는 완전히 개념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개나 고양이를 일컬어서 여러분 반려동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개념 하나만 봐도 이제는 정말로 동물을 뭔가 우리 집에 들인다는, 내가 키운다는 것이 이 가족을 하나 새로 들이는 것과 똑같은 개념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한 가정에 반려동물을 들인다고 한다는 것은 예전과는 다 차원이 다른 이 정성과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일전에 개를 키울까도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여기저기 알아봤었는데, 제가 이 개에 대한 여러 가지 상식들을 알게 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들어보니까 개를 정말 잘 키우려면요, 적어도 하루에 한 번, 그리고 진짜 제대로 키우려면 하루에 3번은 반드시 이 개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산책을 시켜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안 그러면요, 개가 사회성이 안 길러지고 우울증에 걸린대요. 여러분, 저는 개가 우울증이 있다는 말은 정말 처음 들었습니다. 아니 여러분, 예전에 무슨 개가 우울증 이런 게 어디 있었습니까?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동물들에 대한 지식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의무와 책임이 늘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그 강아지가 그 우울증에 걸리지 않으려고 하루에 3번을 꼬박 그렇게 산책을 시키려면 거기에 들어가는 시간, 거기에 들어가는 에너지, 그 얼마나 클 것입니까? 여러분, 이젠 또 사람이 먹던 거 개한테 주면 안 된다면서요. 반드시 개가 먹는 사료를 사서 줘야 돼요. 여러분, 어디 사료뿐입니까? 간식도 줘야죠. 거기다가 건강하라고 영양제도 듬뿍 챙겨줘야죠. 아프면 병원 데려가야죠.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깜짝 놀란 게,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이제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인데 걔가 아주 크게 아팠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 개 치료를 위해서 세상에 이번에 이제 재난지원금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 성도님 가정이 4인 가족인데 그럼 얼마인지 대충 계산이 나오시죠? 이번에 재난지원금 나온 걸 그 반려견 치료하는 치료 비용으로 다 썼대요. 여러분, 이 비용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러면서 제 아내에게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가 그 반려견 하나 드리는 게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고 엄청난 시간이 들어가고 엄청난 정성이 들어간다. 근데 생각해봐라. 그 시간과 비용과 또 정성을 개에게 쏟는 것도 의미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걸 사람에게 쏟아보자.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키우는데 우리가 그것을 쏟는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그게 더 가치 있지 않겠느냐. 여러분, 제가 절대로 반려견을 키운다는 게 의미가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 반려견이 주는 기쁨이 있죠. 그러나 거기에 쏟아야 되는 그 비용과 시간과 정성을 생각했을 때 그것을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살리는 데 쓴다라고 한다면 그게 더 가치 있고 그게 더 의미 있는 일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제 아내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보, 우리 이 땅에서는 사람 살리는 일에 집중해보자. 그리고 반려동물은 나중에 은퇴하거나 천국 가서 거기서 사자를 키우든지 호랑이를 키우든지 곰을 키우든지 우리 천국 가서 마음껏 키우자고. 그랬더니 제 아내는 또 정답만 이야기한다고, 자기만 옳다고, 역시 재수가 없다고 얼마나 어제 혼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요 개를 좋아합니다. 반려동물 좋아해요. 그런데 솔직히 그 반려동물을 위해서 쏟아야 될 그 비용과 정성과 시간을 생각했을 때 아까워요. 저에게 사명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에도 하루를 살아내기가 버거워서 아우성치는 우리 성도들이 있어요. 그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고 한 번이라도 찾아가서 신방하고
그렇게 하기에도 제 시간이 참 모자라고 아까워요. 그런데 그 시간을 반려동물을 위해서 내가 또 투자한다. 여러분 솔직히 너무너무 죄송하지만, 오늘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아까워요. 여러분, 무엇이 더 가치 있는 것입니까? 무엇이 더 중요한 것입니까? 우리가 거룩을 이루어간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가 바로 잡히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더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로 잡으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일을 위하여 오늘 우리의 것을 드리고 그것을 우리 인생의 중심으로 삼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기서 여러분들이 절대 오해하지 말 것은 제 안에는 그렇다고 믿음이 없고 덜 거룩하고 저는 더 거룩하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욕심의 종류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제 아내가 개에 대한 욕심이 있다면 여러분, 제 속에는요 여전히 포기가 안 되는 저의 정욕과 욕심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전 차예요. 차에 대한 욕심이 그렇게 내려지질 않아요. 저는요 외제차든 국산차든 새 차만 나왔다 하면 그렇게 그 정보를 찾아봐요. 모양은 어떻게 생겼는지, 가격은 얼마인지, 기능은 뭐가 있는지, 그렇게 그게 관심이 가고 자꾸 그걸 찾아보게 돼요. 또 길에서 운동을 하다가도요 멋있는 차가 지나가면 저도 모르게 눈이 돌아가고 목이 돌아갑니다. 여러분, 제가 차를 사겠다 안 사겠다 이런 차원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제 사명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사야죠. 여러분, 제가 사명 감당하는데 필요하다면 교회에서 차 사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필요하지도 않아요. 분수에 맞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저 저의 정욕을 위해, 저의 과시를 위해서 그것에 관심을 갖고 욕심을 갖는 것,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비용으로 따지면 개가 비용이 많이 듭니까? 차가 비용이 많이 됩니까? 차가 비용이 더 많이 들죠. 여러분, 그러니 사실 제가 제 아내의 개에 대한 욕심을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저는 더 큰 욕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더 큰 욕심이 있어요. 제가 정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감히 제가 아내를 정죄할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하나 좀 약속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속이 뭐냐면, 제가 이 땅에서 저의 정욕과 욕심을 위해 필요하지도 않은데, 분수에도 맞지 않는데 차에 과한 욕심을 내거나 그 차에 대한 요구를 하는 것, 여러분,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날마다 가지치기에 해당할 것입니다. 목사로서 분수에 맞지 않는 차, 필요하지 않은 차, 그것을 얻겠다고 집착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저에게 그런 욕심과 집착이 보이시거든, 필요하지도 않은 과한 그런 것을 제가 요구하거나 욕심을 내는 모습이 보이거든, 꼭 여러분들께서 목사님 지금 욕심 내시는 것 같다고, 과하신 것 같다고 여러분들이 저를 꾸짖어 주시길 바라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라도 저는 이 땅에 대한 저의 욕심과 집착을 가지치기 하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대신 저는 나중에 천국 가서 꼭 황금 마차 타고 다닐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후에 여러분의 삶의 중요함과 가치관이 달라지셨습니까? 무엇을 위해 나의 시간과 정성과 물질을 투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거룩이란 가치관이 변화되는 거예요. 내 인생에 중요한 것이 나였던 나의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고 창조주 하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인생의 중요성이 하나님께로 가는 것,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소망이 나의 소망이 되고 하나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 되는 것. 여러분,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나의 작지만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또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할 때 하나님은 나 대신에 우리의 집을 건설해 주시고 또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알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 우리 인생의 가치를 두고 그렇게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므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내 가정을 건설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건축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지금 내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거,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무엇을 위해 나의 시간과 정성과 물질을 쏟고 있습니까? 입으로만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말할 뿐 나의 물질과 시간과 정성은 오로지 땅의 것, 또 나의 유익을 이루는 데만 투자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가치를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 위에 내 것을 드림으로 하나님이 세우시고 건설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창조자님을 날마다 영접해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7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 아멘. 여러분, 제가 앞서서 이 시편 24편의 배경이 다윗이 여호와의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길 때 너무 기뻐서 아이처럼 춤을 추며 부른 노래가 바로 이 시편 24편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방금 읽었던 이 구절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법궤가 성문의 문을 통과해서 이스라엘의 중심에 들어올 때 다윗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했었는지가 여러분 우리가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창조주 하나님을 내 인생에 모시는 것, 우리 가정에 모시는 것, 이 나라에 모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건설해 주실 때 그의 인생이 놀랍게 변화되는 체험을 그가 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오늘 자신 있게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중심에 모시고 영접하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자 하나님을 오늘 우리의 중심에 모신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신다는 것은 관념도 아니고 그저 머리로만 하는 지식이 아니에요. 그건 실제적인 삶의 체험인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모시고 영접함으로써 우리가 그 하나님을 누리게 될 때 여러분 더 이상 세상에 썩어질 것에 미련을 두지 않게 됩니다. 관심을 둘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을 모심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누리는 것이 너무나 귀하고 값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 덜 좋은 것을 버리는 것은 결코 아까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도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맛보았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세상에서 중요하게 여기던 것을 이제 나는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예수님을 누리게 되었어요. 그 좋은 예수님을 누리게 되니 내가 이제까지 세상에서 좋다고 여기던 것들이 다 배설물로 여겨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더 좋은 것을 체험하고 누린 사람은 덜 좋은 것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제가 제 인생에서 목표로 삼고 계획하던 저의 인생의 계획, 또 목회의 계획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걸 위해서요, 저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열심히 훈련했고요, 열심히 모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계획하던 것들이 있었고 제가 꿈꾸던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제가 김양재 목사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더 좋은 복음, 더 좋은 목회의 비전을 보게 된 거예요. 맛보게 됐어요. 정말 제가 듣게 되었던 구속사의 복음은
이제까지 제가 들어봤던 그 어떤 복음보다 더 확실한 복음이었어요. 제가 보게 된 그 큐티 목회의 비전은 제가 이제까지 알고 준비하던 그 어떤 목회의 비전보다도 더 아름다운 비전이었어요. 여러분, 저는 제 인생에 더 좋은 복음, 더 좋은 목회 비전을 만나고 발견했기 때문에 제가 이전까지 준비하고 열심히 계획하던 그 모든 것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버릴 수 있었어요. 여러분, 물론 그때는 제가 그렇게 열심히 오랫동안 준비하고 계획했던 것을 제가 버린다는 게 두렵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덜 좋은 것을 포기한 결과로 지금 제가 누리는 것은 정말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구속사 큐티 목회를 통해서 지금 가장 큰 유익과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게 바로 저예요. 제가 너무너무 변했어요. 여러분, 이 복음이 저의 삶을 변화시켰고요, 저의 인격을 변화시켰고요, 저의 인생의 목적을 변화시켰어요. 그리고 저의 목회를 변화시켰어요. 날마다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가까이 찾아와 주시고 또 하나님을 통해서 누리는 유익과 은혜가 너무 귀한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성도님과 한 분과 통화를 하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진짜 목사님의 인상이 너무너무 달라졌다고. 저는 제 인생의 인상이 도대체 과거에 어땠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던 목사님의 그 예전의 인상과 지금의 목사님의 인상이 너무 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맞아요. 제가 너무너무 달라졌어요. 더 좋은 복음, 더 좋은 목회 비전을 만나고 과거에 제가 쫓던 덜 좋은 것을 과감히 포기했더니 여러분, 그 안에서 제가 누리는 것이 너무 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던 것들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버리는 것이 하나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 간절히 소망하기는 제가 이 복음을 통해서, 이 구속사의 복음을 통해서, 또 제가 이 큐티를 통해서 누리는 그 좋은 하나님의 은혜, 그 좋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여러분들도 누리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소유가 되시고 나의 상급이 되시고 그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최고로 좋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 누가 뭐라 하지 않더라도 내가 알아서 세상에 대한 관심이 멀어지는 거예요. 내가 더 좋은 것을 맛봤기에 세상의 것을 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하나님을 우리의 문을 활짝 열고 우리의 온 몸과 마음으로 영접하고 모셔드리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주시는 그 최고의 기쁨, 최고의 평안, 최고의 안식을 누림으로 오늘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버릴 줄 아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최고의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내게 가장 좋은 것,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 가장 좋은 하나님의 것을 얻기 위해서 포기하고 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도 얻고 세상도 얻으려고 하니 모두 다 놓칠 수밖에 없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얻기 위해 세상을 과감히 포기함으로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소유와 상급이 되시는 최고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도 우리가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정말 피투성이라도 살아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 제목이 또 이렇게 새롭게 도착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 때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이 기도 제목을 따라 읽으시면서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중보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1목장부터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목장 이호카 성도님, 딸 예은자매, 첫사랑과 회복하길, 매일 큐티하여 내 죄를 보고 회개하고 거룩을 쫓길,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일할 직장을 위해서.
또 이선희 집사님 11월 13일에 있을 아들의 결혼식이 은혜로 인도받고 또 아직 준비되지 않은 아들 부부의 장막이 허락되기를. 또 한금식 권사님 말씀에 집중하여 큐티하고 거룩을 위한 사명 잘 감당하며 남편의 술 담배 중독을 보며 탈진하지 않고 더욱 기도하기를. 자, 이제 이목장입니다. 이예수 권사님 남편 최성호 집사님 뇌혈관을 치료해 주소서. 또 이정덕 집사님 친정엄마 임옥임 집사님의 기력을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케 하시기를. 자, 이제 황민경 권사님입니다. 지금 법정에 매여 있는 시간을 통해 거룩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또 작은 아주머님의 간암과 합병증 치료 과정이 인도받기를. 또 간경화임에도 간병하시는 형님의 건강도 책임져 주시기를. 자, 송광순 권사님 코로나가 속히 물러가기를. 이성란 집사님 아들이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서 영적인 후손을 이어갈 수 있기를. 자, 이제 삼목장입니다. 우리 김기혁 권사님 기도생활 회복과 건강의 회복을 위해. 김연희 집사님 다리 저림이 사라지고 건강이 회복될 수 있기를. 자, 남경희 성도님 10월 18일에 있을 이사를 위해 또 건강과 장막을 위해. 자, 이은영 집사님입니다. 예배 말씀의 회복을 위해. 자, 이정숙 권사님 백신 접종 후 심한 어깨 통증 치료와 건강 회복을 위해. 남편 허우강 집사님의 대장암 수술 후 건강 회복을 위해. 그리고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 한경수 집사님입니다. 가족 구원 말씀 집중 밤기도가 지속하길. 영적 회복 지혜와 분별로 구원을 외치길. 또 아들 임정혁 군의 군 입대가 12월 12일인데 기간 동안 군 입대 기간 동안 믿음의 친구를 만나 군복무를 잘 마칠 수 있기를. 최양래 집사님 가족 모두 성령 충만함으로 삶 속에서 주님을 누리는 은혜가 임하기를. 자, 이제 사목장입니다. 박경숙 권사님 과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은 지혜로운 엄마이기를. 내 열심을 내려놓고 내 안에 수많은 우상이 무너질 수 있기를. 김순영 집사님 사명, 목자 사명 잘 감당하기 위해 두 딸의 공헌을 위해 눈물 흘리는 엄마가 되기를. 큰딸 혜란이의 편입 시험을 위해 또 남편과 저의 건강을 위해 기도 제목 주셨습니다. 또 이민옥 집사님 가족 간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또 성영미 집사님 남편 정진호님의 구원과 건강 주님을 아는 기쁨을 맛보기를. 아들 정민종 군의 믿음 회복과 주님 뜻대로 인도하시는 삶이 되기를. 세 번째로 딸 정아림 양이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자, 이제 오목장입니다. 우리 박정성님 가족의 영혼 구원을 위해 형부의 술 담배 중독에서 벗어난 사명 감당하기를. 조카 지은이가 말씀이 들리는 은혜를 주시기를. 또 우리 최미숙 집사님 조울증으로 입원한 딸 정다솜 양이 병원의 적응과 치료를 통해 일상을 회복할 수 있기를. 또 이 사건을 통해 딸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세 번째로 딸의 사건을 통해 말씀으로 해석받고 회개를 이루어 구원의 사건이 되기를. 마지막 네 번째 남편의 예배 회복을 위해. 자, 이제 육목장입니다. 김하미 성도님 한 달 전에 퇴사한 남편의 재취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과정에서 주님을 깊이 만나기를. 우리 박창 성도님 다시 시작된 항암 치료에 여호와 라파의 은혜가 임하기를. 또 이 사건을 통해 구원과 거룩이 임하기를. 임양수 전사님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기를. 교회 사역, 아내, 엄마의 역할. 남편 이성호 전사님의 뇌출혈이 온전히 회복되고 아들 이준영 군의 남은 군복무 잘 마치고 인격적으로 주님 만나기. 또 딸 이신우 양의 입시가 인도받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기를. 자, 손정혜 권사님 가족의 구원을 위해 신장이 더 이상 나빠지지 않기를. 또 남편 박윤재님의 구원과 어깨 염증 및 허리 디스크 치료되기를. 또 자녀들이 백신 접종 후 후유증 없이 일상을 잘 살아낼 수 있기를. 자, 이제 마지막 7목장입니다. 김지인 성도님 가족 지인들 올바른 길로 인도받고 믿지 않는 가족과 지인들에게 구원이 임하길. 또 모든 가족들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건강하길. 자, 윤혜경 집사님 경제적인 환경과 믿음을 위해 또 교제하는 분과 경제적 자립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부탁하셨습니다. 또 이재영 성도님 온 가족의 백신 접종 후 후유증에서 빨리 회복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 부탁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장순기 집사님 시어머님 요실금 치료를 위해 막내 시동생의 요양원 재가를 축복해 주시기를. 또 남편 김선웅 집사님의 건강을 위해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신 기도 제목을 위해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지기를. 이 모든 사건이 오직 구원의 축복의 사건이 될 수 있기를 위해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마치 부모 없는 고아인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위에 우리의 삶을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의 헛된 터 위에 우리의 삶을 건축하고 우리의 삶을 건설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있음을 이 시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더 이상 세상에 썩어지고 허물어질 이 세상의 터 위에 우리의 인생을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위에,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께 붙들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건설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건축해 주시는 귀하고 놀라운 은혜를 힘입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붙잡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한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이 민족 위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건설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인생이 거룩하여지고 우리의 가정이 구원받게 되며 우리 교회가 더욱더 아름다운 교회가 되며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정말 피투성이라도 살아만 있어서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기도 제목을 내놓으며 나오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옷자락에 손을 대며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에 주의 은혜가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나라 이 민족에 온전히 모심으로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건설해 주시고 건축해 주심으로 하나님 영원토록 구원의 날까지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